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바로 행복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팀은 10대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무엇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검사지만 한번 주고 일회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 나갔습니다. 무려 724명의 삶을 75년 동안 추적하면서 매해 직업이 뭔지 확인하고 또 가정생활은 어떤지 확인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삶을 추적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이제 하버드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 참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지내면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 빈민가의 소년들로서 1930년대 보스턴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그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설문지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하고 주치의한테 의료 기록도 받고요. 피검사도 하고 뇌도 스캔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거 교수님은 한 강연에서 삶에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공개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생의 행복이 부유해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적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친구가 좀 적어도 그 가운데서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노화도 좀 더디게 되고 또 육체도 건강해지고 두뇌도 아주 보호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우리에게 좋은 관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값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좋죠.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주면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늘 그렇게 좋고 쉬운 것만은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아도 반대편에서 한번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모든 공든 탑이 그 좋았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두 분이 이렇게 조금씩 자금을 대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재능을 투자해서 함께 협력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또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 보면 이 일의 총량을 보면 내가 더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서로의 관계가 쉽게 어긋나고 틀어지게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도움을 준다고 유익한 투자 정보를 나누다가 그 정보가 한순간에 잘못되면 나는 선의로 그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이전의 관계와는 또 다른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라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상대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얘기하면 또 받아주고 때로는 그 상대방이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모르겠으면 절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붙잡아 놓고 이거 잘 지금 감을 못 잡는가 본데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 같은데 본인 잘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우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으면 갈라서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나랑 안 맞네. 그러면 나는 빨리 이 사람 곁을 떠나야겠다 라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런 행복한 좋은 관계가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어질 수 없는 좋은 관계로 부르신 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무너뜨린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좋은 관계를 깬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좋은 관계를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 때문에 원수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은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성품 가운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는 대신에 그 형벌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갈 수 있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우리가 그전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원수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 되었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증거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나와 같이 그 죄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 표현을 달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한 번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 이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해야지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원을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 사회에 또 공헌하고 또 밖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잘 그래도 서포트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자녀를 제한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일터에 있을 때 아이가 아프면 당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상태가 좀 더 나빠지면 평생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도 처리하면서 동시에 다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듯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껴안고 염려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자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듯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자녀를 챙기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 클립을 보다 보면 사건 사고를 모아둔 그 미국 가정집의 CCTV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사나운 맹견이 집 앞에 있어요. 그 가운데 놀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견이 아이를 보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자신이 물릴 수 있어도 어떻게든 그 맹견을 쫓아냅니다. 그 자녀를 들쳐업고 자기가 물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이를 숨기고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불안과 큰 공포가 그 아이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증거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 앞에 그 사랑을 받고 어떤 더 큰 사랑의 증거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새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어떤 종류의 신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뺏기듯이 넘겨드리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됐다 하고 드려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면 우리의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져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구했어요. 뭐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이렇게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묻지 않았네?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되다 보면 주님을 향한 그 두터워진 신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시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끝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 모든 나의 요구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한 신뢰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고통 제가 그대로 몸으로 받고 죽기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요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가르침과 일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에 그냥 내 몸을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주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의로우심,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면 그런 게 없지 않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반에 주도권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한 가정으로 묶였고 같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도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기 힘든 것,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요구할 것 같은 것, 그런 걸 먼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도권을 싹 잡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내가 편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이런 갈등에 빠져도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더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믿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신뢰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인생의 키를 들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완력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말 이 하찮은 지식 가지고 뭘 그렇게 판단하고 뭘 주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삼았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고 나의 지식과 그릇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지식으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갑니다.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준다고 해요. 한시름 놨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내가 못하겠다.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그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에게 기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확실한 복권에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도 가져가시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이제는 해결사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염려를 끌어안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못하실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의 마음,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염려의 짐을 다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90%만 주님께 드리고 10%를 내가 질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주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완전히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묵상은 사라져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 저런 방법을 써야 되나?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계속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리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지신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오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늘 좋은 관계를 꿈꾸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의가 없도록 하나님의 의가, 그 주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